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19일 목요일 말씀 긍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율학습을 했어요. 학업을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저녁을 알아서 챙겨 먹고 그 이후부터 한 밤 10시까지인가 9시 반까지인가를 자율학습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일괄적으로 다 해야 돼요. 뭐 하고 안 하고 할 거 없어요. 그때 어떤 학생 하나가 담임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게 자율학습이라고 한다면 이 자율학습은 학생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말고 싶은 사람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자율학습 아닙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네가 뭘 오해를 하고 있다. 자율학습은 그게 자율학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해서 말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그 시간에 가서 그 정해진 시간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네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자율학습이다. 정규 시간에는 이 정해진 과목만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율학습 시간에는 네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자율학습이 자율학습이다. 그러니 참석해서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그런 게 있죠. 율법에서 우리는 이제 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진 우리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제약을 받아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뭐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졌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졌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의 율법을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오해가 있죠.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 예수를 믿고 우리는 영생을 받았으니 영생 받은 자로서 모든 죄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 그것은 변질되거나 바뀌거나 번복되는 일이 없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유의 율법은 그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싶으면 짓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의 자유의 율법은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자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새 율법, 새 법을 주신 것이 이제는 우리의 율법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케 되어지는 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상태인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졌어요. 우리 신분 변화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 신분은 단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했으나 우리의 수준은, 영적인 수준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크게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백성다움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인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유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면서 긍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 무슨 말씀인가? 이 연상되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즉, 이 죄를 용서해야 한다. 내 형제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예를 드셨죠. 어떤 왕이 이제 결산을 하다가 자신에게 이 크게 빚진 자가 있어요. 그 1만 달란트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얼마나 될까요? 한 6조 원, 한 10조 원에 달하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빚을 진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놈을 잡아와라. 그래서 잡아왔죠. 왜 넌 빚을 갚지 않느냐? 너 당장 갚아라. 했더니 당장 갚아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아이고 용서하옵소서 제가 갚겠나이다. 너 당장 갚어. 너 처자식 다 팔고 네 전답 다 팔아서 그렇게 버팅기지 말고 빨리 갚아라. 그랬더니 예 갚겠습니다. 그 앞에서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본 왕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야야 됐다. 너 그거 안 갚아도 된다. 내가 그거 탕감해 주마.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놀라운 긍휼이죠. 아니 그 이해는 안 가요.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빚을 질 수 있기에 뭐 10조 원에 달하는 뭐 1조 원도 어마어마한데 그런 엄청난 빚을 지었느냐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그 앞에서 이렇게 찔찔찔 울면서 갚겠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뭐 천천히 갚아라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탕감을 해줘 버린 거예요. 돌아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이 다리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막 뛰어갔겠죠. 야 이제 살았다 하고 그냥 막 기분 너무 좋아서 그냥 막 달려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고 뛰어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니 길바닥에서 자기한테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몇 년 전에 자신에게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되는 그 100데나리온 정도의 이 빚을 졌어요. 이 큰 돈이죠. 근데 이 자가 돈을 안 갖고 여태까지 있었던 거예요. 속을 끓이게 있었는데 그 사람을 길에서 딱 만나네요. 너 이놈 잘 만났다 하고 멱살잡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당황을 해가지고 아이고 하고 있었는데 이 멱살잡이로 돈 당장 갚으라고. 내 니놈 때문에 내 마음을 속을 얼마나 끓였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아유 좀 참아주십시오. 제가 지금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직장도 잃고 뭣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끼니도 때우기가 어려운 지경이라고. 제가 꼭 갚겠습니다.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내가 여태까지 이리저리 잠수 타가지고 돈을 안 갚는 거 보니까 네는 또 잠수 탈 놈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그냥 보낼 수 없다.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서 콩밥죽 먹어봐라 해가지고 그를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 왕의 신하들이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길에서. 그것을 보고 너무 상황이 민망해가지고 왕께 가서 그 상황을 알렸죠.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내 이놈을 당장 잡아와라 그런 거죠. 왕이 법이죠 뭐. 그래서 끌어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네 동료를 만나가지고 그 1,500만 원 정도 그것을 탕감해 주지 않고 그것을 갚으라고 감옥에 넣었어?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해주마. 그래서 너 당장 갚어. 그리고 또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한 거죠. 바로 그런 거죠. 네가 나에게 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나에게 그런 긍휼을 받았다면 돌봄을 받았다면 네가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그것을 정말 받고 네가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은 바로 그 맥락 속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누구에게 가난한 자입니다. 이전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 그리고 또 좀 확대하자면 당신에게 손해를 입힌 자. 이 사람에 대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돌봐주라는 거예요. 왜?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괘씸하게 이럴 데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호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기까지 하셨다면
네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네가 괘씸한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네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해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가난함과 그 막막한 지경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네가 전혀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고, 저것들은 게을러서 저래, 저것들은 이 의지가 없어서 그래, 저것들은 하면서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너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태도는 훗날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게 되어지는 그때의 동일한 기준에서 너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준엄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근데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그 은혜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 의식 속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다른 내 이웃, 내 형제, 교우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선한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